시편 9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라벤, 그렇게 이야기하면 벤의 죽음, 아들의 죽음,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맞춰서 부른 노래.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음악의 기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9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뒤에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 14절 말씀 보면 그리하시면, 이렇게 다시 맨 앞에 나와 있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14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미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과 시편에 나타난 말씀은 같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시편 9편에 나타난 말씀도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거든요. 그래서 알레벳 이렇게 쭉 나가는 알파벳의 순서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의 순서로 나가는데 11번째에서 끝나요. 그런데 시편 10편이 12번째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로 또 나가는 그러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내용은 완전 서로 정반대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는 아마 같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편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들이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 같은 경우 이게 알파벳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알파벳으로.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죠. 사실은 우리는 욥기를 왜 읽습니까? 욥기서를 읽게 되는 이유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이걸 배우는 게 사실은 욥기서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문제죠. 어떤 한 여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사도 하고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새벽 기도해야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신앙적으로 난 이혼 못한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앙에 혼란이 생기죠.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지,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실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상황이 종결된 거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나 있으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 잊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닌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전할 겁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찬송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아니면 다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욥은 내 자존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욥을 봐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는 줄 아냐? 내가 복을 줘서 그가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욥은 나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사람이야. 신앙의 영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자존심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지켜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때로는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깟 별거 아닌 우리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저 끝까지 재판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존심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 비용이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왜 그 일을 지속하느냐? 내 자존심 지키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판에서 소송하는데 보십시오. 얼마 내고 소송하는지 아십니까? 100원. 100원 돌려달라. 그리고 재판 걸잖아요. 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100원 달라고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돈이 얼만데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에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14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져서 이게 뭐지?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때에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 사과들을 먹어보면 사과가 맛이 정말 각각 다릅니다. 품종도 얼마나 많은지 사과의 품종들이 겉으로는 다 사과예요. 사과. 그런데 전혀 다른 사과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마시는 커피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아니 뭐 커피콩 뭐 거기가 어디서나 나오는가 뭐 비슷하지 커피가 뭐 비슷하지 비슷한 커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커피는 왜 한 잔에 10만 원씩 팝니까? 대전에도 10만 원씩 파는 커피가 있어요. 왜 커피를 한 잔에 사람들은 10만 원씩 사 먹을까? 돈이 많아서? 아니거든요. 커피를 아는 사람들은 그 커피의 묘미의 그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잔에. 하나님을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커피콩 알듯이. 사과 알듯이. 그냥 겉으로만 아 사과? 뭐 사과 그렇지 뭐. 아니 사과 새콤한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의지하지 않는 거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니면 잠깐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상적인 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신 피난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분.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날 때부터 내가 내 품에 안았고 너희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갈 거다. 그 하나님을 알면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 막 요란해도 풍랑 요동을 쳐도 그래도 내 마음 평안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요동치 아니하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당해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끈을 놓아버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구나 다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됐으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겼을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것을 번역 성경 말씀에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어떻게 다듬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런데 그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람입니다. 강적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부드러우면 그런 강적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쉽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번역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고 살아야 다듬어집니다.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수요일에 설교 우리 박전도 선생님 하셨지만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들 속에서 나를 다듬으십시오. 관계를 세우십시오. 오늘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절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가 주를 의지하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도 그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는 한낱 커피 콩에 불과한 그저 쓰디 쓴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요새십니다. 방패십니다.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요새라고 말하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주의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헌신이 주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원에 다녀와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 기억하시고 기도의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